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부더운 여름철, 주의 전에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PhD 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려고 몇 년을 1년에 몇 차례씩 미국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몇몇 동료 목사님들과 학교가 있는 노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폭이라는 곳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교제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 부부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마 아이들 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자아이는 앉아있고 남자아이는 식탁에 딱 서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엄마가 꾸준히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저쪽에 있는 아빠를 보면서 도와달라는 눈총을 보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아빠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 감사하다고 말해. 그러니까 아이가 참다 못해 울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뭔가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부모가 보기에 아이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불러놓고 감사하다고 말해. 감사하다고 말해. 근데 애가 고집을 세웠던 거예요. 막 혼을 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결국 아이가 감사하다. 울면서 감사하다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울먹이며 아이가 감사한다는 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부부가 아이의 교육을 참 잘 시키는구나. 그래, 누가 보든 말든 그래, 감사하며 살아야 돼. 참 좋은 부모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말을 저렇게 하기 힘들구나. 감사는 배워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음식점에 가서 막 아이들 뛰어놀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그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러는 거 아닌데 생각이 들고. 무한 경쟁 시대, 생존 경쟁 시대, 독자 생존이라는 시대에 그런 말이 참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 잊혀지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10년쯤 뒤에는 사전에서밖에 찾지 못할 단어가 있다면 감사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치열하게 내 능력을 갖고 열심히 사는데 무슨 감사해. 누구한테 감사할 필요가 있어?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거의 안 봐요. 근데 하도 누가 인기 있다 막 뭐 참 이건 아주 영향력이 많다는 드라마를 제가 시간을 내가 한 두세 시간을 쫙 한번 몰아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끔 설교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요새 뭐 인기 있던 드라마를 몇 편을 쫙 한번 봤는데 그 12편, 13편 되는 걸 쫙 보면서도 한 번도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 이런 사회에 살면서 교회에서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와 좀 안 맞는 게 있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을까요? 기독교로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종교고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다 제사로 시작해 제사로 끝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나서 맨 먼저 들으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 인생 참 잘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기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감사가 없다. 저 인간 가만히 보니까 감사 한 마디도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 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에 감사해라. 구원에 감사해라. 함께 하심에 감사해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경은 시내산 배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 살 텐데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너의 신앙의 기준이 이거다. 10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커틀라인의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뒤쪽에서 오늘 23절에 보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교훈을 기준을 주시는 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1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장부터 쭉 연결해서 오늘 본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7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조건 남자는 3번 이상 하나님께 배워라. 그러니까 1년에 3번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3번 이상은 감사해라. 3번이 다 감사해요. 말씀을 하세요. 아마 하나님 아셨을 것 같아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사는 인간의 본질을 아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3번 감사해라. 무교절을 감사하고 오늘 맥주감사절을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가 없어진 이 시대에 빨리 회복해야 될 믿음의 요소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백성은 감사해라. 오늘 본문에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 천년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맥주감사절 감사라고 요구하시느냐?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은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드리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40년의 인생 그 광야에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6월절 시작이 되죠. 아,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하는 감사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7월 첫 주입니다. 되돌아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인도해 주셨는가 돌아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을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뻔했는데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과거를 감사하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현재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펴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6장 10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5장 10절 이하입니다. 325쪽 페이지는 맞아요. 325쪽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지켰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첫 번째 기념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첫 그냥 자기가 농사한 건 아닌데 가나안 땅에 나온 소산물을 먹었어요. 먹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의 초해가 그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제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해 농작물을 먹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무조건적 은혜로 살았거든요. 마치 아이가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해가지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모든 걸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다가 이제는 성인이 됐어요. 네가 돈 벌어 살아봐. 그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이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첫 열매를 얻어라. 그리고 첫 열매를 나한테 드려라.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도 말씀하고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를 위해 일했을까요? 노예니까 주인을 위해 일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애굽 주인들이죠. 아무리 백날 일해봐야 다 주인 거예요. 자기는 겨우 죽고 먹지 않을 정도만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둔 대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올 동안 지켜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었어요. 어떻게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구나. 현재 감사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애쓰셨지요? 노력하셨지요? 공부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직장생활하느라고 힘들었지요? 여러분 손으로 애쓴 겁니다. 그걸 얻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는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체험받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이제부터 6개월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손에 복을 주셔서 하는 대로 애쓰는 대로 많은 열매를 얻는 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현재 은혜에 감사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1년을 딱 중간에 서서 하나님 과거에 감사했고 지금 감사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맥주감사절이에요. 성경에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맥주감사절 얘기예요. 그래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내 소득이 풍요로워지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그러므로 앞으로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자를 축복하세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보니 과거에 감사하고 지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가 넘치길 믿습니다. 라고 드리는 자를 더 축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하나 나와요.
찾아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보았죠?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오. 같은 출애굽기입니다. 34장 24절 이하를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역시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곧 맥주의 주술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똑같은 약속이에요. 자, 여기서 첫째로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을 내주신다고 써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세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고 되어 있죠. 내 지경을, 지경은 땅을 얘기합니다. 땅을 넓히리니. 또 오늘 우리는 땅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영역이 넓어지니. 이겁니다. 맥주 감사 드릴 때 하나님 내 영역을 넓혀주세요. 지경이란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자꾸 뭔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는가 보다라고 딱 나를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학습이 됐어요.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여러분 왜 코끼리 서커스 갈 때 코끼리 훈련시킬 때 학습 무기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꼼짝 못 하잖아요. 현대를 가만히 보니까 다 학습된 무기력에 다 있어요. 거의 그래요. 전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맥주절을 지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영역을 넓혀주세요. 무기력에서 깨어나게 하세요. 도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암 환자가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을 줄여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받는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런데 될까? 안 되지. 그럼 그 학습된 무기력이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응?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의식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업체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주세요. 역사 좀 믿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려운데 될까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학습된 무기력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깨는 거예요. 내 틀을 깨고 내 무기력을 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맥주절을 지킬 때 내 지경을 넓어지게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4장, 출애굽기 34장 얘기입니다. 34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24절. 내 이방 나라를 내 앞 쫓아내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길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구약에 치지도 않고 남자만 생각합니다. 남자가 일하다 말고 농사짓다 말고 3번씩 성전에 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번 성전에 왔다 가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힘센 남자들이 다 성전에 오려고 할 때 혹시 도둑이 들거나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3번씩 나를 예배드려 올 때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역,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입니다.
아이작 펄먼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뉴욕 링컨 에버 피셔홀에서 연주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에 보조장치를 달고 있어야만 설 수 있었던 심각한 장애인, 그러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가 그 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할 때였습니다. 저쪽 오케스트라가 울리고 자기는 이제 딱 혼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을 때 그만 1악장을 연주하다가 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바이올린은 선이 4개입니다. 4개 중에 하나가 끊어졌어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중은 숨을 죽이고 봅니다. 이제 저 사람이 내려와서 저 줄을 갈아 끼고 다시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저분 몸이 장애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눈짓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한테 계속 하겠다. 그냥 서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4현을 3현으로 바꿔가지고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합니다. 모든 관중은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로 환영을 하고 영광 돌렸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4현인데 때론 3현 갖고 살 때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끊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 3현을 가지고도 연주케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될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지경을 넓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 내가 감사하는 영혼에게 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겠다. 약속하세요. 세상은 자꾸 나에게 불평하고 짜증나고 원망만 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고 내 인생의 현이 깨지고 잘라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